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그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스도 자신도 그분께서 취하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된 육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서 그의 거룩한 임재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을 나타내게 하거나 행해진 어떤 것을 행하시는데 전혀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바 되었고, 이러한 시험들이 그분께 왔을 때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없이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성이셨지만은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신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멸망한 바 될 것입니다. 그는 만일 그분의 의로서라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옹호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멸하게 했을 것인데, 이는 이 악한 우리로서는 그저 자신을 나타내는 것밖에는 결코 아무것도 가져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나타내고 거룩한 의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이기심을 더욱 충족시키고자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자신들이 우리의 악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께서 처복종시키사 들이신 바 되고 비우신 바 되셔야 했고, 모든 그의 의로우신 자아의 나타남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성취시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항상 뒤로 감추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셔서 아버지께서 그가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그를 붙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자신을 자아로부터 비우는 가운데 이르러 온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러 옵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자신들을 옹호할 만한 것이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이런저런 이 일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견디기에 힘들고, 또 그리스도인 겸손은 그런 데까지는 미칠 수 없다고 하는 암시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뺨을 때리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차나 공구들을 부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집과 교회에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그대들에게 제안하기를, 너는 그들을 붙들어서 법정으로 데려가라.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세상에 있는 저런 일들을 참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게 사실이야. 그런 것은 그런 필요가 없어. 그런 자들에게는 뭘 좀 가르쳐 줘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방어이고 자신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악한 자신은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게 하셔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 보고 원수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입니다. 그는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받으셨고, 그의 얼굴은 맞은 바 되셨고, 가시 면류관은 그의 머리에 씌워졌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치며 외치기를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라 고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이 인간이 육신으로서 이 모든 것을 참으셨는데 그의 거룩한 자신은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떠들썩한 군중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그분에게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성을 단 한 번만 사용하심으로 모든 악한 무리들을 휩쓸어 버리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사단은 바로 이런 암시를 그분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그분의 거룩한 자신에 대한 어떤 표나 노출도 없었고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신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의 선물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그분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우리의 안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의로운 자신을 감추시고 가장 심한 시험 가운데서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치 아니하셨던 분, 예언의 말하기를 그의 잡히시던 날 밤의 일은 인성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인성으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복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억제하심으로 그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지키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말미암아 인성으로 하여금 복종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그분께서는 똑같은 거룩한 마음과 똑같은 거룩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잠시 후면 받을 조롱을 당하거나 뺨을 맞게 되거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그분께서 당하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있었던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주신 바 되어서 우리의 본성적인 자아를, 죄된 자아를 감추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 또한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 원수된 것, 적의를 무너뜨리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된 것은 멸하여졌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언의 신 가운데 있는 말씀에서 좀 읽으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7년 7월 5일자에 실린 기사를 읽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 우리 구원의 주인 되시는 분께로 이끌도록 초청하고 있다. 그는 우리 앞에 그분의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제시하신다. 여기에 신성에 관한 묘사가 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인성에 대해서는 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 2장 7절 8절 말씀이죠. 그는 자원에서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자 하셨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뜻이었으며 자기 자신이 직접 동의하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히셨다. 그는 모든 것에 하나님과 동등이셨으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충성을 받으셨던 그분의 신성을 감추셨다. 그가 지상에 계셨을 때에도 하나님이셨으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감추시고 그 대신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취하셨다. 그는 이 지상에 인간으로서 행하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는 가난하게 되셨으며 그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자 하셨다. 그는 그의 영광과 권위를 제쳐 놓으셨다. 그는 하나님이셨으나 잠시 동안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버리셨다. 비록 그가 비천한 인간들 중에 거하셨으나 그는 가시는 곳마다 그의 축복을 나누어 주셨으며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 천사들의 군단은 그들의 구속주의 주위에 모였으며 그분께 충성을 다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셨을 때 베드로는 군인들을 막으며 칼을 취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의 소수의 피조물을 제외하고는 인정과 시인을 받지 못하셨다. 이 주변 분위기는 영광의 찬송 대신에 죄와 그에 따른 저주로 더럽혀 있었다. 그분께서는 빈곤과 굴욕 가운데 거하셨다. 그는 그의 자비의 사업을 위하여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구하시고 압제당한 자들을 구하실 때 소수의 적은 음성들만이 그를 복되다 하였으며 나라들 중 가장 위대한 나라는 그를 멸시로 그를 대적했다. 이것을 영광의 부유함과 불멸의 입술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찬송의 풍요함과 경의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들과 비교하여 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을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 그는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는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의 샘이셨다. 그는 그분의 신성으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기를 거절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는 자원에서 그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불멸의 빛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는 이 세상 죄를 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이는 그의 거룩한 영혼에 있어서 태산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그의 생명을 희생하고자 내어놓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셨다. 그는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원하는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것이 자아희생이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는 타락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한 선물 안에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얻어야 할 생명을 주는 모든 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인간적인 본성에다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본성에 여전히 이것을 그분께서는 그것을 나의 인성에 가져다 주시고 그대의 인성에도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비우게 하시고 자아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과 사람과의 조화입니까? 인간에게 원기력과 썩지 않을 힘을 그분의 그 신성으로부터 부어줌으로 그의 인성을 도와 병의 입구를
막아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인간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와 같이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계획은 고안되었고 그분의 굴욕의 매 계단을 아셨지만은 그는 정죄받은 자의 죄와 비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굴욕이었던가. 이 사실은 천사들로 놀라게 했다. 인간의 혀로는 그것을 결코 표현할 수 없으며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된 사실을 취할 수 있고 모든 영생과 관련된 유익들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쉼 가운데 취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는 사람이 되셨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 역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시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비천하게 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보다 더 비천하게 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사람으로서 겸비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함이 필요하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사람이셨을 때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서 밤낮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더욱 비천하게 되셨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고통과 비웃음과 수치스러운 조소를 견디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겸비해야 했다. 그분 자신의 영역 가운데서는 어떤 안전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의 생명을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셔야 했다. 그는 그의 제자 중 하나에 의해 배반당하셨으며 그를 가장 열렬히 따르던 자 중 하나에게 부인당하셨다. 그는 조롱받으셨으며 그는 가시관을 쓰셨다. 그는 이러한 경멸과 불명에 무감각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는 자신을 복종시키셨으나 어느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쓰라림을 맛보셔야만 했다. 그는 순결하셨고 거룩하며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으나 그는 살인자로 취급당하셨다. 존경하는 구세주께서는 최고의 존경으로부터 비천하게 되셔야 하셨다. 한 계단 한 계단씩 그는 자신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는 어떤 죽음인가? 그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악인들을 처형하는 죽음이었다. 그는 세상의 눈에 전쟁에서 죽은 자처럼 영예를 얻은 영웅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셨고 하늘과 땅에서 버림을 당하셨으며 수치스러운 사망을 맛보시고 경멸과 조소와 살인자로 군중들에게 취급을 당하셨다. 시편 22편 7절에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는 범죄자와 함께 취급당하시고 그는 육신의 혈육은 그를 저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굴욕을 친히 목격했으며 그는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는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를 위해서 일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생각해 볼 때 그가 지금 당하는 것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그는 여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대속물로 돌아가셔야 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범죄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이때부터 인간을 위한 대속자께서는 악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데 이는 그들의 쌓여진 모든 죄악들을 그의 거룩하신 영혼에게 지우고 범죄자로서 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범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여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선지자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나의 얼굴을 수치와 굴욕으로부터 숨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고통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 그들이 어떤 수치와 시련, 고통도 경험해 볼 필요가 없는 자처럼 교만한 머리를 들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자 한다. 갈바리를 바라보고 그대들 자신들의 이기적인 사상들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라. 이 하늘 군주께서 받으신 모든 굴욕은 사악하고 정죄받은 인간들을 위함이었다. 그는 그분의 겸손 가운데 더욱 더 낮아지셔서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는 위치에까지 내려가셨는데 이는 인간을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심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인 부패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지경에까지 그분은 내려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낮은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최상권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의 칭송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칭송들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며 그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셨다. 이기심이 그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는가? 자신들 앞에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찬양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이 그대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대가 신성히 자신을 겸비케 하시고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천한 위치에까지 내려가신 것을 보고도 교만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겠는가? 하늘이여 놀라워하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여 탄복하라. 이런 일이 그대의 주님께 돌려지게 하라. 영광의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괴로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을 때 인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멸이, 어떤 악이, 어떤 허영이, 어떤 자만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모본 되시는 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누가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고 있는가? 누가 자신의 자존심을 대항해서 씨름하고 있는가? 누가 그의 모든 힘과 성실을 다해서 사단의 시기와 질투와 악한 억측과 호색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의 영혼의 성전을 모든 부패들로부터 깨끗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마음문을 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읽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쳐 겸손의 은혜를 일고 자아를 부정하고
그들 자신들보다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고 다른 자들의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분의 신성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려오셔서 이루신 위대한 겸손과 굴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 깊이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로부터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위대한 구속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속주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형태를 취하여 하셨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아담이 실패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다. 그는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위치에서 이 일을 시작하셔야 했다. 같은 성격의 시험을 견디셨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을 굴복시킨 시험보다 더욱 심한 것이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세주에게 사단이 가져온 모든 시험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대항하기에 감당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악에 굴복하도록 하는 모든 유혹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유혹들은 그의 품성이 타락한 인류보다 더 우월하셨던 만큼 매우 혹독했다. 아담이 유혹자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어떤 죄의 흔적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의 힘 가운데 있었으며 그의 온 몸의 기관들과 기능은 완전히 발달되고 균형지게 조화되었었다. 그 밖에 그는 아름다움으로 둘려 있었고 매일 거룩한 천사들과 교통했다. 둘째 아담이 사단과 대결하시기 위해서 황량한 광야에 들어가시고 보여주신 것은 이 온전한 사람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약 4,000년간이나 인류는 몸의 크기나 육신적 힘이 퇴화되었으며 지적 가치를 상실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이 있는 그 위치로 오셔야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인류의 연약함과 퇴화를 참으셔야 했다. 그는 인간의 비애의 가장 밑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셨는데 이는 그로하여금 인간을 동정하고 죄가 사람을 빠지게 한 타락으로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셨다.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발판을 찾고자 노력하며 그의 시험이 그들의 능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죄된 욕망이 마음에 품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승리를 얻을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동의하지 아니하셨다. 생각으로라도 사단의 시험하는 권세에 말려들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약하게 되거나 굴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위치에 있으실 수도 없었고 아담이 걸려 넘어진 곳을 통과하실 수도 없으셨을 것이며 그는 아담이 얻기에 실패한 승리를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었다. 아담이 선 위치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담의 실패를 구속하실 수 없으셨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고통보다 더욱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시험받을 때에 도우실 수 없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질고와 함께 인성을 쓰셨다. 그는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을 지닌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 그는 거룩하신 능력이 그를 지키시도록 완전히 의지하셨다. 그는 우리의 육체를 취하셨지만은 우리의 정욕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의 거룩한 마음은 결코 죄에 동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사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